구역 밖과 구역 안을 비교하겠습니다. 구역 밖은 세피아 필터, 생명력이 없는 폐쇄된 공간, 법과 총, 공산주의와 같은 강력한 이데올로기. 구역 안은 컬러 필터, 생명력이 있는 자연의 공간, 보이지 않는 함정, 도덕경, 정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역 밖이든 아니든 스토커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소원을 이뤄주는 방까지 안전하게 길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구역 밖은 죽음의 공간으로 묘사되고 구역 안은 생명의 공간으로 묘사되는데 두 공간 모두 죽음을 피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구역 밖은 인간이 만들어낸 공간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면서 건물을 만들어냈고 법과 규칙이 경계를 만들어냈으며 총을 든 경찰이 돌아다니면서 생사의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작동되어 침입 즉시 총살이 될 수 있습니다. 타르코프스키는 인간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전쟁과 핵폭발, 이데올로기를 봐왔기 때문에 인간을 죽음의 존재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공간, 구역 밖은 죽음의 공간입니다. 구역 안을 설명하기 전에 타르코프스키의 전 작품 솔라리스를 보겠습니다. 솔라리스 행성을 지성이 있으며 침입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침입자의 기억 속 존재를 물질화할 수 있는 초월적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솔라리스 행성은 시간도 멈춰 있고 기억 속 존재를 복제하는 이데아의 세계로 표현됩니다. 동시에 반복되는 주인공이 겪는 상실감을 통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구역 안을 봅시다. 구역 안은 솔라리스의 행성처럼 침입자를 심판하는 초월적 존재이지만 솔라리스 행성처럼 이데아의 세계가 아닌 연약함을 칭송하는 도덕경의 세계로 표현합니다. 또한 죽음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침입을 막아내는 것으로 구역 밖과 다르게 생명의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만들어내는 인간을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구역은 인간에게 기회를 줍니다. 스토커에게 죽음을 피하고 길을 찾아내는 능력을 주는 것으로 소원을 이뤄주는 방에 데려갈 수 있는 중개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왜 스토커는 구역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스토커는 스스로 모자란 사람이라고 자칭합니다.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떠돌이에 불과합니다. 왜 속세 관점에서 한심한 인간으로 설정했을까요?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여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면서 여기저기 방황을 하는 스토커야말로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방황하는 인간을 의미하며 그 방황 속에서 길을 찾아내는 인간이야말로 타르코프스키가 추구하는 인간상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 스토커가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작중 1시 28분 47초에서 누가복음 24장을 나레이션으로 들려줍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과 엠마오와 같은 지명을 생략하면서 두 사람 중 글로바라는 이름이 언급되려는 순간 끊어집니다. 기독교인이 들었을 때 의아할 것이고 비기독교인이 들었다면 이것이 성경이란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타르코프스키는 이 나레이션이 성경임을 의도적으로 눈치채지 못하도록 지명을 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르코프스키의 영화는 기본적으로 정교회를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엠마오, 글로바 같은 성경 용어를 지은 이유도 누가복음에서 정교회의 색을 지우게 되면 영화 스토커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스토커가 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교수와 작가가 됩니다. 두 사람이 곁에 예수님이 계셔도 알아차리지 못했듯이 관객이 스토커를 보더라도 그것이 성경 이야기임을 알아차리지 못함을 위함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주변에 성령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등장인물들이 구역 내로 진입할 때 쓰러진 전봇대가 보여지는데 이는 마치 십자가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개의 하울링이 들립니다. 구역 내에서 들개는 등장인물의 주변을 맴돌며 지켜봅니다. 이 영화가 사이파이 장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화임을 생각한다면 구역은 성령, 스토커는 성자, 그리고 들개는 성부로 보여집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은 인간을 마주할 때 변신을 했습니다.
인간이 신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도 있고 인간에게 시험을 내리기 위함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변신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처럼 늘 등장인물의 주변을 맴도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인간을 지켜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듯 합니다. 등장인물들이 구역으로 가는 이유는 구역 안에 소원을 이뤄주는 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커의 스승인 멧돼지인 경우 동생을 구하기 위해 소원을 이뤄주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구해달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 작품 솔라리스에서 비슷한 이야기로 가바리안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 켈빈이 솔라리스 행성으로 오기 전에 가바리안이라는 과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로 솔라리스 행성이 가바리안의 무의식에서 어린 소녀를 복제했고 수치심에 발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수치심의 원인이 애써 눌러왔던 소화성애가 물질화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구역으로 들어가기 전 작가는 혼잣말을 합니다. 타르코프스키가 보기엔 무의식에는 부와 성욕 등 추악한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욕망을 억눌러야 합니다. 그것이 자아고 초자아입니다. 원초와 욕망을 무의식 속에 숨겨버렸으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영화에서 존재하는 소원을 이뤄주는 방은 무의식에 숨겨있는 그 원초적인 욕망을 이뤄주는 공간입니다. 교수는 그 소원을 이뤄주는 방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만약 세계 정복이나 전쟁을 진정으로 원하는 자가 온다면 세상에는 커다란 재앙이 오기 때문입니다. 1시 24분 22초에 요한 묵시록 6장이 나레이션으로 낭독됩니다. 여섯 번째, 두루마기 봉인을 뜯는 이야기로 대혼란이 일어나는 이야기이며 요한 묵시록이 낭독될 때 장면은 총과 포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계의 종말은 인간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정복을 꿈꾸는 욕망이 있는 자가 소원을 이뤄주는 방에 들어간다면 전쟁이나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며 그것이 세상의 종말을 부르기 때문에 소원을 이뤄주는 방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교수의 말에 설득되나 스토커는 교수의 행동을 막습니다. 작가는 그런 스토커를 비난합니다. 구역 내에서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구역 밖에서 하찮은 인간일지라도 구역 안에서는 생사를 결정짓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키려는 것이 아니냐고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스토커는 반박합니다. 자신은 구역 밖에서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지만 절망에 빠진 이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공간인 구역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성으로 판단한다면 소원을 이뤄주는 방은 폭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수는 결국 스토커의 간절함에 끝내 폭탄을 해제합니다. 타르코프스키는 앞서 말했듯이 인간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전쟁, 핵폭발, 이데올로기, 이것이 인간이 소원을 이뤄주는 방에 갈 경우 일어나게 될 요한 묵시록입니다. 교수가 보기에는 소원을 이뤄주는 방은 탐욕을 이뤄주는 거대한 힘입니다. 하지만 스토커는 소원을 이뤄주는 방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으로 보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방에 데려가 구원을 해줘야 하는 스토커는 마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소원을 이뤄주는 방을 무의식의 영역으로 보았고 교수는 인류의 절망, 스토커는 인류의 희망으로 보았습니다. 타르코프스키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양가적인 마음을 새 인물을 통해 보여주었으며 그럼에도 스토커의 손을 들어주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스토커는 자신이 감옥으로 갈지언정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소원을 이뤄주는 방에 데려다 주는 사람입니다. 대가가 어떻더라도 그것이 자신만의 세상이며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막아내려고 하더라도 스토커는 결국 구역으로 향합니다. 그런 것처럼 스토커의 아내도 스토커와 함께 삽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결혼을 말리더라도 아무리 후회한 삶을 살지라도 스토커와 함께 있지 않으면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힘든 일이 예정되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같이 함께 간다는 점에서 스토커와 똑같지만 구역의 선택을 받은 스토커와 달리 아내는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을 했으며 희망을 전달하는 스토커처럼 아내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메시아로 표현된 스토커보다 더 위대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초월적인 능력이 없더라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찬가입니다. 스토커 일행의 여정은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작가, 소원을 이뤄주는 방을 폭발시키려 했던 교수, 절망에 빠진 이를 구원하려던 스토커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았을까요? 스토커에게 하반신 마비가 있는 딸이 있습니다. 구역의 희생자라고 불립니다. 그 딸은 식탁에서 이콘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표트르 츄테프의 시를 낭송합니다. 1년은 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는 조건 없는 사랑이 있듯이 인간 역시 신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2년은 신께 바라는 욕망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열망이 있고 열망을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튜체프의 시는 구역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열망, 인류에 대한 절망과 희망,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왜 스토커의 딸이 이 시를 낭송했을까요? 스토커의 딸은 염력으로 컵을 움직이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토커의 일행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교수와 작가는 인간도 신도 구역도 믿지 못하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기적에 도달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스토커의 딸이 담긴 화면은 구역 밖이지만 죽음의 공간을 의미하는 세피아 필터가 아닌 생명의 공간을 의미하는 컬러 필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컬러 필터는 생명의 구역의 의미가 담긴 구역에서 스토커의 딸로 옮겨졌으며 기적은 소원을 이뤄주는 방이 있는 구역에서 스토커의 딸로 옮겨졌습니다. 어린아이가 곧 연약한 생명이었기에 컬러 필터가 사용되었다고 보고 구역의 희생자라고 불리는 희망 없어 보이는 아이에게서 기적이 찾아올 것임을 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타르코프스키는 희망이 어린아이, 미래에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스토커의 딸이 츄체프의 시를 낭송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기차에 의한 진동으로 움직임이 묻혀집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기적을 이루는 생명의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행하는 기적도 단지 기차에 의한 진동으로 밖에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완벽한 세상을, 이데아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며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타르코프스키는 천국이란 그 완벽한 이데아의 세상이 아닌 어린아이가 숨쉬고 물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는 인간이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 천국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4악장 환희의 송가가 흐르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언젠가 올 그 세상, 어린아이가 크면서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타르코프스키가 말하는 환희의 송가이자 낙원입니다.